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의 열정은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한 이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주님 앞에서 복음을 갖고 살기를 결단하고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그 귀환가 그리고 로마에가 전도합니다. 로마에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내가 서바나를 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스페인이 땅끝이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조그만 셋집을 얻어놓고 거기서 살면서 가택에 연금된 상태에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고 이제 스페인까지 갔다 옵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서 가택연금에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쓴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명령,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유언과 같은 명령이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어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 지상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지상명령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의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그 말씀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제자를 삼아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둘째,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말씀과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 이것이 주님의 제자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보면 심판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이제 나타나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인생은 종말을 향해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만 사실 죽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왜 그리 나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면 기쁘고 즐겁지만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불편해요.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죽음은 반드시 올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행적과 궤적에 의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 상과 벌이 없다면 사실은 공정한 세상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열심히 살았으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신나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누군가가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는데 옆에 사람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데 그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산다?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불편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코 불공평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게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오해를 해요. 뭔가 잘못한 것을 찾아서 벌 주는 것이 심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잘못한 것을 찾아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것,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심판은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 주기 위한 심판이에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서 내가 쓸 의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니 나는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의의 면류관을 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뻔뻔스럽게 사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면류관이 있을까? 그렇다면 무엇인가 좀 잘못 작동된 세상이겠지요. 어쨌든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 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심판대 앞에서 네가 세상에 살 때 예수를 잘 믿었구나, 네가 11조를 많이 했구나, 네가 전도를 많이 했구나, 뭐 이런 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것.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칭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뭐라고 칭찬하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 보면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 그 경중의 차이는 있습니다. 성취감의 차이도 있습니다. 많이 성취한 사람, 덜 성취한 사람 그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동일합니다. 주어진 재능만큼, 달란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면류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3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선포하라, 전파라는 말은 사실은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하느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correct, rebuke and encour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면서 실수한 것, 범죄한 일이 있다면, 순종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책망하면서, 현재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encourage, 격려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복음 선포는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듣는 사람이 듣고 순종하든지 듣고 순종하지 않든지, 선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째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과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은 동일한 맥락 같지만 다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의 결과는 상대방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복음에 복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은 좀 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서 설득하고 가서 권면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전도자의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 선포하는 일과 전도자의 일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3번째,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여기 보면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켜라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이란 영적 전투를 말해요. 악한 세력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3가지이고 바울이 선포한 지상명령 3가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해라, 전도자가 되어라,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도록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